오늘의 말씀은 시편 19절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잃어버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를 아주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분 뭐 좀 공부하신 분이 그랬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뭐 꼭 그런 수준에서라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과거에 발목 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뭐 많은 내용 중에 그중에 한 절만 읽은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지,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게 그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있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한 거 성경을 읽어보면 불평이에요. 따라오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불평할 요인이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요? 뭐 그런 요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건 그들의 삶에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요. 불만스러운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볼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뭐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 중에 꼭 지켜야 할 것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뭐 비슷한 말들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 했다고 하면 10년, 15년, 20년 했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스럽고요, 여전히 못마땅하고요. 네. 혹시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하나님도 바꿨으면 좋겠어. 바꿨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요. 근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손, 성경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에 비유한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무슨 손이 있습니까? 무슨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위험한 겁니다. 전혀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한 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발이 있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발 막 계시록에 보면 막 빛난 주석과 같은 발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므로 발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다,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 조금 긴 말씀인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굉장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느헤미야가 한 고백을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겠어요.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뭐 이해가 가시는 분 혹시 아멘? 이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뭐 성경 내용, 구약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뭐 복잡하게 다 이걸 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왕. 그래서 느헤미야가 뭔가 원하는 바를 왕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 앞에 보면 왕이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해달라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왕이 들어주기 위험한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왕은 바벨론 왕이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침공당한 나라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 왕이 들어줄,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나라 왕이 아니고 남의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왕이 들어줍니다. 예, 그 왕이 들어줍니다, 이거를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왕에게 어쩌면 그 왕이 볼 때 이거는 약간 불순한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뭔가가 잘 됐을 때 왜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좀 능력이 있어서 난 그런 부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아니 적국의 왕이 도왔다니까요. 적국의 왕이. 그게 2장 8절에 딱 잘라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왕은 어떤 마음으로 허락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왕도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이루어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는 그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성막을 지으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왕국이 세워졌을 때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실제는 누가 와서 지어요? 건설회사가 허락, 그거 뭐 영업 허락 받아서, 건설 허락 받아서 일꾼들이 와서 짓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사 지어졌다. 저는 하늘 비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큰 일을 이루어내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성전 짓는 데 쓸 제목서부터 필요한 물자서부터 그리고 먼 데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왜냐하면 그 중간에 도적도 있고 다른 나라의 공격도 받으니까 군대까지 호위하는 병력까지 보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때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조서를 써서 건드리지 말란 조서까지 써서 줬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저는 정말 그 왕이 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고 그런 선한 손이 되어서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높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 읽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대요. 난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런 복이 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하세요. 집사님 꼭 축복 받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니까 우리가 뭐 자꾸 손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손보다 믿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손이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한 마음으로 손을 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반드시 벌 받습니다. 똑같은 손인데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하고 말하는 건 우리 마음에 무엇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손이 쓰임받는 게 다른 거죠. 예,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얘기해. 아까 읽은 본문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예,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 가져서 우리의 손이요 평생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한 마음 주셔서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린 사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셔야만 쓸 수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누가 악한 마음을 갖고 싶어 가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손이 악한 데 쓰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나와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특별히 그 전투만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군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들어가고 손이 내려오면 다시 들어왔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요? 삶에서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삶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계속해서 손해를 보니까. 이런 게 눈에 신기한 일입니다. 이러면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하늘 비전 교회요, 기도하는 남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무엇인가에 싸우면서 이기를 원합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원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 더 붙였어요. 기도하고 이기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보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냥 따라해보자고. 여호와 니시. 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발음 잘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네, 자다가도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때 남자들 꿈에 여호와 니시 확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전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깨우실 때가 있거든요. 확 깨보면, 꿈꾸다 깨보면 오, 시간이 됐어. 여호와 니시, 내가 너희를 위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어요. 네,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사랑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손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서 섬기는 손. 예, 우리 교회는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만 되면 우리 청소팀들이 와서 이거 다 청소합니다, 여러분요. 다 청소합니다. 괜히 깨끗한 게 아니에요. 13년 됐는데 이렇게 깨끗한 건 그분들의 덕이에요. 수고의 덕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합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의 손이요, 주님의 선한 손을 닮아서 섬기는 손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문화에 없던 거라 손톱에다가 막 이만한 걸 다 올려가고 계신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예, 뭐 작은 게 아니고 막 이만한 게 붙어 있어요. 와, 이거 막 붙어 있는데 어떻게 쓰나 제가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면 또 뭐라고 하니까 요새 이렇게 봤어요. 전철 타고 이렇게 봤어요. 안 보는 척하면서 봤어요. 핸드폰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근데 또 다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나는 그게 붙어서 부러질 줄 알았어요. 아, 피해서 다, 야, 대단해요. 하여튼요, 아름다운 손 좋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손이 복받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번 13주년 맞이하면서 어떤 분이 익명으로 기념 타올을 준비했어요. 예, 절대 말하지 말래요. 절대.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다 받아가시고 무명이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권사회에서는 1층에 정수기 오래된 거를 새로 교체해서 놓으셨어요. 참, 저는 오래됐는지도 몰랐어요. 난 참 얼마나 미안한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는, 선한 일을 하는 손이, 우리 교회는 섬기는 손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손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수고한 분들과 또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돌보는 손. 예,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특별히 시대가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뭐라고 옳으냐 그르냐 말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상처, 트라우마,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의 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고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약한 것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시대에도 상처가 많았나 봐요. 오늘날은 그냥 어른들만이 아니라 애들부터 상처가 다 있어. 애들도 살기가 고단하대. 우리 애들만 빼놓고 애들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런 시대 돌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돌보는 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들의 손이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보호하는 손. 예, 누군가를 보호해서 인도해가는. 여러분들 이 험난한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가 인도해주면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좀 그런 어떤 특별히 목회자나 어떤 분들에게 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런데 근래 그런 일들이 좀씩 있는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들으시고 하는 말이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을 수 있겠네. 할렐루야.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힘을 얻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잘 버텨서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똑같거든요.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여러분들의 손이요, 그런 보호한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23편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서 인도하시는 손. 아멘. 인도하시는 손은 저는 특별히 붙잡아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캄캄한 밤이나 험난한 데 가서는 붙잡고 데려가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 손을 놓치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요. 그런 환경이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그 선한 손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손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거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요. 혹시 나는 하다가 놔본 경험이 있다? 그런 거는 시험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한데도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성벽 재건하는 걸 원치 않는 주변의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 끊임없이 모해합니다. 예, 끊임없이 모함합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살아보거나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어요. 내부가 문제가 생겨, 내부에서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지치지 않을까요? 적들과 싸우기도 바쁜데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셔서 해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느헤미야가 놓지 않은 끝까지 손을 붙들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손. 이거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밖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분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건물이 올라갑니까? 돈만 있으면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돈만 있으면 쭉쭉 올라갑니다. 기도는 기도한다고 올라갑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그 손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